구약성경 106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100장은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는 찬송가였는데, 그래서 우리 김영미 권사님께 2번 반복해서 불러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부탁을 안 드렸어도 될 뻔했는데요, 아주 처음부터 어떻게 다 아시고 잘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음감을 다 가지신 것 같아요. 한 번에 듣고 따라 부르시는 거. 아무래도 음계가 서양 음계 곡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 뒤쪽에 권사님들은 어깨춤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추시면서도 우리 정서에 맞는 곡이라서 그런지 잘 따라 불러주셨습니다. 가사 속에 오늘 본문과 또 제가 드리고 전해려는 그런 메시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찬송가 100장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를 드립니다.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도 또 힘든 일도 그리고 또 어려운 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겠습니다. 함께 생활했던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이별의 아픔을 겪은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반면에 새 생명이 태어난 그러한 가족도 계시고요. 또 원치 않지만 질병, 갑작스러운 그 아픔, 사고가 일어난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병이, 질병이, 또 마음의 그 고통이 치료되고 또 사라지는 그런 가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전부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과거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에 생활하셨는데 오늘 하루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생활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원망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요즘처럼 국내적으로 또 국외적으로 경제 또 테러 그리고 핵무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더 핵무기보다 무서운 게 바이러스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증오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또 무관심이 생기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보다는 뭔가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끝부분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말씀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감사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어떨 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감사보다는 절망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적인 신앙적인 혹은 신학적인 고민이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긴 하지만 꼭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기보다도
잘 감당했던 본보기, 교훈을 통해서 접근한다면 우리도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본보기, 모범이 바로 미리암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미리암 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아까 찬양 연습 준비하는 그 찬양대실 앞에서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아주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미리암이라는 이름은 출애굽기에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 아론, 미리암 이렇게 혈연지간의 한 사람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미리암, 또 아람어로도 마리암 이렇게도 부릅니다. 근데 그 음을 그대로 신약 시대 좀 전에 헬라 말로 부른 것이 바로 이 미리암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참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름의 뜻이 다른 이름들은 또 딱딱 명확하게 추적이 되기도 하지만 이 미리암 같은 경우는 그건 마리아라는 경우는 이름을 추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뜻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조사를 해보시면 다양한 학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목사님 저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만 하시지 말고요, 다양하다, 이것이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그래서 크게 그 이름의 뜻을 긍정적인 이름의 뜻으로 본다면 존귀하다, 혹은 사랑스럽다, 혹은 아름답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리암이, 그런 아름다운 이름의 소유자의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 즉 이 홍해 바다, 이 큰 바다, 깊은 바다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녀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걸어서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을 추격했던 애굽의 병사들은 그 깊은 바다 속에 그냥 다 빠져 죽고 만 것이죠. 출애굽기의 역사적인 사건을 제가 아주 짤막하게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은 사실 모세의 노래도 있고 미리암의 노래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노래는 분량이 매우 길어서 15장 1절부터 보통 약 18절까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겁니다. 그런데 미리암의 노래는 굉장히 분량이 적습니다. 심지어 21장 21절 이 한 절이 미리암의 노래의 가사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학자들의 의견을 빌린다고 한다면 모세의 노래보다 사실 미리암의 이 노래, 이 짧은 노래, 굉장히 짧죠.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짧은 문장이 오히려 더 앞선, 모세의 노래보다 더 앞선 고백이요 기록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미리암이 고백한 이 고백을 통하여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12지파의 공동체다 이런 것보다도 바로 이 미리암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다라는 한 공동체로서 더 묶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동일한 체험을 했다라는 것이고 동일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고백이 나왔다는 것이죠. 결국 이 고백이 혹은 이 체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미리암 그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존에 있었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하나님, 야훼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를 은혜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고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삶의 주관자를, 주인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삶을 전적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차를 타고 다닐 때에 직접 운전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때때로 어떤 분께서 목사님,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운전을 맡기고 이렇게 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직접 운전할 때와 운전하지 않을 때, 그냥 타고 갈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접 운전할 때는 거의 그 앞에만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거울을 통해서 양쪽 좌우를 보기도 하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주로 앞을 바라봅니다. 안전, 속도 이런 거죠. 그런데 운전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곁에 있거나 뒤에 앉아 있게 되면은 앞을 보기도 하고 옆을 좌측, 우측, 심지어는 뒤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몸을 돌려서 뒤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졸기도 하고 잠을 잘 수 있기도 합니다. 다양하죠. 제가 왜 여러분 이런 예를 드리는지 혹시 짐작하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삶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고 의지하시면 여러분들은 앞도 바라볼 수도 있고 좌측도 볼 수 있고 뒤도 볼 수 있고 위도 바라볼 수도 있고 편하게 주무실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바로 그런 것과 동일합니다. 내가 열심히 운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정말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건 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에 그저 몸을 맡길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바다를 건널 때 그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른 땅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그 출애굽과 그 홍해를 바다를 건넌 사건과 비교한다면 과연 어떠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그저 하나님의 역사심에 맡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저것도 내가 해야 되고 이것저것 내가 다 해야지, 그냥 하나님은 뒤에서 보세요, 그저 하나님 옆에서 보세요, 그러다가 가끔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혹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자기 주도적인 삶일 뿐입니다. 그것은 창세기에서 말하는 아담이 범한 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혹은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던 유혹에 넘어간 그 첫사람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려는 것이 매우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열심히 노력하자, 그럴듯하죠. 그런데 어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내 삶을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질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내가 다 하려고 한다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걸 못 견디면 이제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괜히 정말 나쁜 사람만 폭발하는 게 아니죠. 누구나 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 그리고 나의 인도자 되어주심, 그리고 나의 보호자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이라는, 나의 삶이라는 열쇠를 그냥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누가 운전을 해주시겠다고 하면 열쇠를 선뜻 이렇게 드리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해야죠.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 속마음은 잘 이렇게 열쇠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죠.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봐도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아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막 내가 생각해야 되고 내가 계획해야 되고 이게 뜻대로 안 되면 막 폭발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그걸 이제 심리학적으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음흉한 다크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으로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정말 인생이 피곤합니다. 재미도 없고 만족감도 없고 자기도 힘들고 곁에 있는 사람도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 교인들이 굉장히 피곤해합니다. 교회 일이 많아서 피곤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1교구, 5교구를 맡아서 대신방을 해봤는데 불면증, 잠을 못 자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추세가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신앙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계가 있죠. 불면증의 원인은 너무나 다 많습니다. 그걸 다 이제 신앙과 연결한다든지 사탄의 그런 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모든 질병이 사탄 마귀와 연결되고 설교하는 것은 그건 이단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우울하고 잠 못 드는 모든 것들의 부분적인 그 근본적인 원인을 연구를 더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내가 너무 책임지려고 하는데 강박, 내가 다 해야 돼. 그런 것들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다 일반적인 견해이죠. 신앙적으로도 맞습니다. 성경 66권을 읽어보셔도 네가 다 해야 된다. 아니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다 해야 한다는 것은 악한 겁니다. 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보호자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해야 한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미리암의 고백, 우리가 찬송가 100장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1절, 2절, 3절을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불러보십시오. 그 고백이 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몸을 맡기고 삶을 맡기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 삶이 풍요로워지고 자유로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를 드립니다. 그런데 맡긴다는 것은 그처럼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실천적인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실천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피상적인 것, 형이상학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따른다,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해라 그러면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섬겨라 그러면 섬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양보하라, 양보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양보하는 삶을 그렇게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감리교에서 말하는 성화의 과정이라고도 저는 설명을 합니다. 자꾸 훈련돼요. 변해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잘 안 됐다가도 사랑하게 되고, 처음에는 잘 안 됐다가도 양보하게 되기도 하고, 처음에는 잘 안 됐다가도 다른 사람을 잘 베풀어 주기도 하고, 이런 것이 하나 둘씩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이 하나님을 따라간다, 따른다, 또 그런 과정이 곧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찬양에 취해서 기분에 취해서 아이고 난 이제 하나님께 맡겨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매우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을 따를 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미리암,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바다도 헤쳐나갈 수 있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혹은 그 전에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그대로 따랐더니 먹을 것도 생기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유롭죠. 유연해지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는 실패에 부딪히고 죽음에 부딪히고 절망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출애굽기와 역사서의 기록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뼈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한평생의 신앙생활이 감정을 넘어서 실천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대로 잘 따라가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정말로 마음껏 경험하시면서, 그래 믿음도 자라고 신앙도 성숙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드러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역사 속에서 청나라 때가 있었습니다. 청나라 때에 아주 독특한 사람 8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주 팔괘라고 합니다. 괴팍하다, 그런 한문인데, 양주 지역, 중국 양주 지역에 살고 있는 8사람의 괴팍한 사람들이 있어. 독특한 거죠. 괴팍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시나 노래나 글을 쓰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정판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글 쓴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저도 가끔 우리 성도님들 댁 신방에 보면 그분의 글이 걸려있는 집을 제가 본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글이 뭐냐면은 난득호도라는 말입니다. 사자성어죠. 난득호도 이런 뜻입니다. 해석하면 이겁니다. 어리석게 살기가 제일 힘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낮아지기가 힘들다 이런 뜻이에요. 잘난 체 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제일 힘들다 이런 뜻입니다. 또 그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이 곧 복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삶의 또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가르침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해라, 섬겨라, 낮아져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기분으로 그냥 감정으로 하나님께 맡긴다, 의지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낮아지시고 또 희생하시고 좀 양보하시고 좀 사랑하시고 좀 섬기심으로 인하여서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셔서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고 은총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매일매일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한 주간의 또 한 달, 7월 한 달의 삶, 또 한평생의 삶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고 평안하고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을 기다리고 계시고 원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꼭 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한 주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주간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며 양보하며 낮아지며 손해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러할 때 그렇게 맡기고 그렇게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것으로 이 어려운 세상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